예, 다들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서 다시 한번 시키려 했더니 안 되겠네요.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복된 또 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 예, 성령 밖에 있는 사람. 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의 표현을 드리자면 영에 속한 사람. 그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속했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바울의 선교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번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고요. 데메드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바울 일행을 막 핍박하려고 하고 또 소동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이 무리들에게 어떤 것이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인가, 성령에 속하지 않는 모습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걸 이제 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에 이제 마술사들이 있었죠. 흉내내는 짝퉁,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신기한 일도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에 따르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술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막 불태우고, 굉장히 그 당시엔 책이 비쌌어요. 그런데 그거 다 불태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런 모습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해보려고 했던 스게아의 7 아들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흉내냈죠, 흉내.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 없이 쇼한 거죠. 그거 다 이제 귀신이 아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희 누구냐 하고 그 스게아의 아들들을 이제 덮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흉내냈던 사람들은 사탄도 다 압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분별해서 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이 있는 다음에 계속 있는, 지금 이어지는 그런 일인데요. 이 에베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굉장히 그 열심히 바울과 그 선교팀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새로운 이름들이 나와요. 뭐 아리스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벌써 바울의 제자들이 생기고 동역자들이 이렇게 더 많아진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많은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어떤 이제 지금 일이 생겼냐면, 그 반대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의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복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정면으로 에베소가 아주 자랑하고 있는 아데미 신, 여신인데요. 아데미 신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긴 사람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계속 정말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들이 위협을 느꼈겠죠. 영적인 그런 이제 현상에서 생겨나는 이제 사건인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은장색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상을 미니어처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이다 이렇게 팔았죠. 신이다. 그러니까 그냥 인형이 아니고 이거 집에다 모셔놓고 좀 경배하고 하면 복 받는다, 뭐 또 보호해준다, 뭐 이렇게 해야지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팔렸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직공들이 또 많았던 것으로 오늘 보면 나오는데 여러 또 직원들도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표현이 다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수입이 좋았던 거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꾸 신이 아니고 이거 이제 그냥 뭐 깎아서 만든 거다 이러니까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아무 의미도 없다. 복음은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헛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로부터 훈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요. 자기의 생각, 또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보면 항상 이렇게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한번 21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작정했다고 기록이 되는데 그냥 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기도한 거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도 보리라 하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됩니다. 이 3차 전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6월절 이제 축제 기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곳저곳에서 또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순례를 하고 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주 갔겠죠. 그러나 평생에 한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드리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사는 곳에 가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막 오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돌아갈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잡혀서 물론 바로 로마로 가지 않지만은 2년 이상 이제 뭐 구금되기도 합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또 가이사랴에 가기도 하고 어떻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마음 먹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하는 어떤 사인, 이것을 기도 중에 바울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자기 소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 특징이에요. 항상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바른 것입니까? 항상 묻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길은 기도, 또 말씀 묵상. 그걸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과 교제 없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고 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통, 교제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죠. 또 교제할 때에도
항상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 내 고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여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아주 고약한 그런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채워지는 삶,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항상 이러한 충만한 삶이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참고도서이나 이제 생활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만했다 해서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온다. 나를 항상 비우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벌써 바울 사도의 일행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지금 있고 더 지금 바울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막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이제 떠나라고 하나보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동역자인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아마 에베소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훈련받은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됐겠죠. 훈련받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이는데 이 신실한 두 동역자를 먼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갈 거예요. 먼저 선발대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머무른다 했는데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말하는 거죠. 지금 터키 서부 쪽을 말합니다. 서부 쪽에 이제 중심되는 그 도시가 그 성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물론 에베소만 계속 또 바울이 머물렀다고 또 볼 수 없어요. 그 인근의 여러 곳에도 이제 방문하지만 에베소를 거점에서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그 절차도 그냥 바울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또 두 사람 보낼 때도 같이 형제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라고 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또 풀어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또 떠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까? 묻고 이렇게 했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가 움직이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물론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교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음 밖에 있는 그 사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또 성령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데메드리오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아데미 여신을 이제 굉장히 사랑한 것처럼 많이 이야기해요. 신심이 굉장히 두터운 것처럼. 그런데 그의 속내를 보면 돈이에요. 돈입니다. 쭉 보면 자기 이득이 끊기는 훼손을 당하는 그것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적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판 거예요. 그래서 막 수입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데미 여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운석으로 만들었대요. 한 데서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돌멩이, 그것으로 깎아서 만든 여신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성시한 그런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대단했답니다. 그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에베소가 그 중심지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자부심이 대단했죠.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 뭐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는 걸 보면, 자 이렇게 이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좀 보일 줄 몰라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가 이 돈벌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계속 한번 볼까요?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아마 제거할 그런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 데메드리오의 말을 보면은 그의 그 중심에는 이 금전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이 교회가 부패된 것은 바로 이 돈이 잘못 사용되고 또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때 이 신앙이 썩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금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또 여러 사업을 하고 또 여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 선교 사업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이 중심에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이렇게 어느새 왔을 때 그게 이제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큰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그런 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세습 문제도 그렇고요. 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거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돈. 교파가 막 분열됩니다. 그래서 명분을 이제 찾습니다. 뭐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고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적이다 뭐 하면서 이제 서로 분파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재산 문제 있어요. 돈 문제 있습니다. 뭘 차지하나 하는. 참 이런 게 이제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도 보면 이 돈을 그렇게 그 삶의 중심에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권만능주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영에 속한 사람은 그걸 비워요. 그걸 다 비웁니다. 그리고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아마 이렇게 이제 선전들을 했을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집에다 모셔놓으면 대단히 큰 복을 받습니다. 복이 굴러옵니다. 아마 그렇게 선전했을 겁니다. 그 달마대사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신문에 보면 막 광고 나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쫙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꽤 비싸더라고요. 달마대사 알죠? 눈 부리부리한. 원래 인도 사람이래요. 이 달마대사 한 1200, 1300년 전 살았는데 인도 우리 삼국시대 때
사람, 당나라 때 인도에서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수영했던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소림사의 그 뒤편에 용산토굴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면벽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뭐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탁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졸음이 문제인 거예요. 졸음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눈꺼풀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눈이 뭐 눈꺼풀이 없으니까 감기지도 않겠죠. 그러나 안 졸리겠어요. 눈은 부리부리하지만 졸리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눈꺼풀 그 제거한 것을 던진 곳에서 차 있잖아요. 우리 마시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온 게 이제 차의 기원이다. 뭐 이렇게 뭐 자료가 이야기하던데요. 어쨌든 그 달마 대사 뭐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종의 시조라 하면 선종, 불교 계통의 선종 있잖아요. 거기 시조라 하는데 어쨌든 그 그림만 갖다 놔도 또 누가 그리느냐 또 중요하겠죠. 복 받아 하니까 그거 기다렸다가 또 사서 뭐 부적 같은 것도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교회도 혹시 이제 정말 그런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거 하면 참 복 받는다 이런 거 기복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교인들을 좀 호도해서 헌신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는 거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일이겠어요. 근데 이거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정말 가정에 큰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이제 돈 중심으로 될 때 교회가 썩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데메드리오랑 또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폭력입니다. 분노. 물론 우리가 의분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폭력으로 이것저것 잘 따져서 공정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막 그 분부터 내는 거, 화부터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서 화부터 내는 거예요. 또 한쪽의 그 이야기만 듣고 막 또 끌어오는 거죠. 화부터 내는 거예요. 잘 듣고 분배해서 공정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무리들의 모습에서 그거 이제 좀 보게 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 데메드리오가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좀 언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바울이 저렇게 하면 우리의 소득도 많이 끊기고 또 우리 아데미 큰 여신인데 거기에 위상도 낮아지고 하지 않겠는가 막 이렇게 연설하니까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화부터 내는 거죠. 그리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 유럽인들이 벌써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훈련도 받고 한 것 같아요. 아리스타고 가이오 이런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뭐 신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2시간이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2시간이나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놈들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바울 사도도 거기 정극장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이 두 사람 잡혀간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또 의무감도 있었을 것 같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말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관리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을 보여요. 관리 그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누가 나서느냐 하면 서기장이 나섭니다. 이 서기장은 누구냐 하면 그 에베소의 의회의 의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서 임명한 관리직이 아니고 선출된 관리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그 에베소의 모든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진 그런 사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분노로 일어나가지고 막 죽일 듯이 지금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소요 사태를 그대로 둬서는 이제 완전히 큰 폭력으로 이어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때 그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3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경솔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이렇게 다르다 해서 바로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막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죠. 잘못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은 기독교를 지금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 아데미 여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에베소의 그냥 관리일 뿐이에요. 행정관.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데메드리오랑 그 이 무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뭐 꼭 크리스찬의 그런 관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눈을 보더라도 이 무리들이 지금 경솔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화부터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를 밟아서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소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변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요. 예,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만일 데메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막 소리부터 지르고 막 분노부터 터뜨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기장 보기에도 이 무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해요. 40절 보면 이게 불법 집회다. 불법 집회다. 이렇게 서기장이 보기에도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들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참 지혜롭게 이 서기장이 발언을 하면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보기에도 지금 무리들과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자기들 주관으로 폭력적으로 또 분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잘 이것을 공정하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막 화부터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육에 속한 그 육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공정하게
이것저것 잘 헤아려서 들어보고 판단해서 질서대로 그것을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평소에 감정이 있어. 그러면 조금 뭔가 허점있으면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굉장히 천사처럼 해요. 막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다른 분한테 이제 너무 괴로워서 좀 고백을 했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천사처럼 하는데 왜 오해, 그런 마음을 품느냐. 오히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정말 그렇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한테 천사처럼 하고 이렇게 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섣불리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 모든 걸 헤아려서 시시비비를 잘 헤아려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이 지시하는 곳, 성령이 또 가라고 하시는 곳을 준비하고 가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랑 그 폭도들,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그들은 이제 육에 속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죠.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물질에 대한, 물질욕, 돈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항상 비우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좀 내려놓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돈 중심의 물질적인 그런 중심의 삶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항상 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기와 폭력, 이것을 우리가 잘 정말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또 성령에 속했다가 또 우리가 육으로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그러니까 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